영적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넘어져 있는 사명자, 낙심해 있는 엘리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 상태 엘리야를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구약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 베드로가 빈손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함만 남는 빈손 인생이죠.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허함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그날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오늘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곁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마치 그날을,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날을 재현하시듯 다시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는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 베드로의 회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사명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 서 있는 겁니까? 베드로는 다시 원점에 서 있습니다. 다시 원점에 베드로가 서 있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자리에 다시 서 있습니다.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잡고, 배를 다시 잡고, 그는 다시 원점의 자리. 주님은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겠다라고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는 다시 고기 잡는 자리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배 한 폭 차이 넓어야 3m겠죠. 주님이 없는 인생, 주님이 없는 그물질, 주님이 없는 열심, 힘쓰고 애써도 빈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 한 폭 차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 가니까 주님께서 넘치도록 고기를 몰아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뛴다고 만사가 다 그렇게 생각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만사에 결국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남는 건 공허함 뿐일 것이고, 주님을 떠나간 그 자리에는 빈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무언가가 계속해서 유입되겠죠. 우리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언제나 빈손 인생이라는 겁니다. 빈손 인생.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입으로만 나온 고백이었겠습니까? 아니요, 베드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과 같은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다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진정성 있는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처절하게 베드로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그 메시지죠. 이런 베드로, 숨고 싶은 베드로,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그를 초대하시는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 뭐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시 처음의 자리, 원점에 서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건
아직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회복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범죄한 아담,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오늘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시면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몇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경험한다 그러면 제가 이단인 것 같으니 몇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의 방향을 정말 잃어버렸을 때,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무기력할 때,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님 앞에 울 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가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도무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음성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음성을 제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어떤 자리에서건 우리는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인가? 게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명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이름 게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두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집에서 부르던 그 애칭 같은 요한의 아들 시몬. 여러분, 이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부름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정말 끝이구나. 완전히 확인 사살을 받는 기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내게 주신 사명은 분명 반석이 되라. 게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 불렀던 이름, 이제 주님은 나를 더 이상 사명자로 불러주시지 않는구나. 이제 나를 그냥 시몬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어쩌면 이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절망을 경험할 만한 부름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깊은 의중은 무엇입니까? 그 따뜻한 이름, 어려서 불림받던 그 이름, 주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던 거죠. 주님의 깊은 배려가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진짜 실수를 한 건데요. 실수라는 게 증인도 있어.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빨간불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 마치 늘 그러는 것처럼. 분명히 찍혔을 거야. 근데 왜 안 날라오는 건지 모르겠어. 이쪽 차가 지나가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어머, 카메라가 찍네? 그랬거든요. 그때 만약에 옆에 있던 우리 교인이 창문 열고 목사님, 그럼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깊은 의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시몬아, 이 부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믿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랐던 그 믿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게바, 반석, 직분이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은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열정이 어디 있느니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자리부터 시작하자. 첫사랑의 은혜부터 다시 시작하자.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죠. 믿음의 첫사랑, 거기가 여러분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처음의 자리, 기본의 자리, 기본기의 자리,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요한을 부르시고 현재형으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여러분, 과거형으로 베드로에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그때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거냐? 그 여종 앞에서 나를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나를 부인했던 그때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던 그때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거냐? 모두가 주님을 떠나도 나만은 안 떠나겠다고 했던 그 고백 속에
그 진짜였던 거냐? 주님은 과거로 물어오시지 않고 현재형으로 베드로에게 물어오고 계십니다. 과거 말고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왜 주님은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물어오시냐는 겁니다. 너 앞으로 잘할 거냐? 너 앞으로 나를 정말 사랑할 거냐? 앞으로 이 사명의 길 계속 갈 거냐? 정신 차리고 잘할 수 있겠냐? 왜 주님은 미래형도 아닌 현재형이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도 자신 없는 자들입니다.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호언장담했던 게 엊그제인데 베드로는 그 장담 그걸 뒤로 하고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도 자신 없는 인생, 우리 어쩌면 미래도 자신 없는 인생, 리더십 강의 뭐 이런 것들 저도 많이 참석해보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사실 빠지지 않는 챕터가 있습니다. 리더란 누구인가? 리더십 강의에서 빠지지 않는, 기독교 리더십에도 그런 강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리더란 누구인가?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다. 항상 이런 챕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와, 되게 멋있다. 멋있잖아요. 미래를 지시해주는 사람이 리더다.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리더다.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가는 자가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부르시든지 동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우리는 알고 가는 자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미래를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안 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은, 아니 전부 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게 발버둥 치며 살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한 발치도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미래도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예배하는 이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너나 고백할 수 있느냐? 거기서 출발하자는 겁니다. 거기서 영적 회복의 출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이력서입니다. 세상은 이력서를 원합니다. 과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계획서를 원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서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를 물어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머뭇할 수밖에 없고 대답할 자격이 없죠. 면목이 없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아시는 만큼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겨주시는 만큼만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묻지 마십시오. 나는 미래를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날마다를 붙잡아야 합니다. 날마다 오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을 붙잡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병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후패해지며 쇠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시며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병들고 나이 들고 쇠약해진다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위대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며 살죠. 늘 아슬아슬하게 삽니다.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며 아슬아슬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떠밀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나이를 먹는다는 건, 하루하루 연륜이 쌓여간다는 건, 목회를 한 해 한 해 하는 연수가 늘어난다는 건
나를 무디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이 날카로워야 할 것 같죠. 그러나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를 무디게 하는 작업입니다. 왜요? 내 주변에 누가 있어도 나 때문에 다치지 않게 하는 것, 내 주변에 누가 와도 평안히 쉴 수 있게 하는 것, 날카로웠던 나를 점차 무디게 하는 거겠죠. 어떤 면에서 설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날카로워서 영과 골수를 쪼개야 하지만, 그러나 목회는 무뎌져서, 날이 무뎌져서 누가 주변에 있어도, 누가 내 옆에 있어도 다치지 않은 것, 그걸 배우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를 배웠습니다. 뭐든 하나만 배우면 되죠. 하나만 배우면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깊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빨간 티가 어울리지 않는구나 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거 배웠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셨나 봐. 역시 목사님은 영적 통찰, 사랑을 배웠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빨간 옷이 안 어울리는가를 배웠습니다. 다신 안 입어. 어떤 여자분이 진짜 저한테 안 어울린대요. 목사님, 여자 집사님이 진짜 안 어울린대요. 보이기 눈에만 잘 띄지 안 어울린대요. 신호등 같대요. 역시 생일 챙겨주니까 또 칭찬이 바로 오잖아요. 사람은 역시 뇌물이 가야 돼.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저는 빨간 티를 매우 자주 입었습니다. 거의 빨간 티만 중학교 내내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빨간 티가 유난히 많이 들어간 브랜드였거든요. 나이키 티셔츠, 성조기가 그려져 있는 나이키 티를 입고 매일 농구하러 다녔고, 미치코 론던이라고 아십니까? 절반은 빨간색입니다. 저는 늘 빨간색을 입고 다녔습니다. 너무 잘 어울렸거든, 빨간색이. 그리고 농구할 때 빨간색을 입어야 패스 잘 와. 빨간색 입었다고요. 왜 이렇게 내가 빨간 옷을 입었을까 돌아보니 제게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빨간 것을 갖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살인의 추억을 기억하십니까? 영화 안 보셨어요? 송강호 나오는 살인의 추억 안 보셨어요? 다 보셨죠? 여기 있는 분 제가 90%는 보셨을 거야. 80%는 보셨을 거야. 병점을 지나가면 살인의 추억에 그 동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동네에 살았었고, 경보령이 내렸습니다. 애들 절대 빨간 옷 입히지 마라. 그리고 스타킹 신기지 마라.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반바지에 팬티 스타킹 애들 입혔잖아요. 멜빵 메고. 부잣집 도련님이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림 그려지죠? 스타킹 입은 도련님. 스타킹 신기지 마라. 빨간 옷 입히지 마라. 비 오는 날 내보내지 마라. 지금 스타킹 신는 것 빼고 나머지 2개 제가 다 하잖아요. 제가 비 오는 날 무지 좋아하는 거 모르세요? 비만 오면 나가요, 전요. 갈 데 없어도 그냥 차에 앉아있고, 카페 가서 앉아있어요. 비만 오면. 비 오는 날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새벽 예배 때 비 오는 날 신나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막 성령이 부어지는 것 같아, 비 오는 날은. 설교하면. 그때 엄마가 비 오는 날 못 나가게 해서 약간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빨간 옷을 한 2년 동안 못 입겠어요. 빨간 옷 입지 마라. 비 오는 날 나가지 마라. 중학교 가서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빨간 옷 무지하게 입었거든요. 나이키티 빨간 것만 사서 막 입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빨간 옷 입었어요. 근데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목사님 빨간 옷 되게 안 어울려요. 집사가 나 진짜 너무 화가 나. 내가 진짜 그랬거든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예전엔 잘 어울렸는데 왜 그럴까? 돌아보니 젊음을 여기다 제가 많이 쏟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속이 타서 얼굴이 까매져서 빨간 옷이 좀 안 어울리는 것보다 옛날에는 좀 희었는데, 그래서 빨간 옷이 안 어울리는 건가? 이제 좀 후덕해져서 살이 쪄서 빨간 옷이 안 어울리는 건가? 도대체 빨간 옷이 안 어울리는 이유는 뭘까? 옛날에는 그렇게 빨간 옷 입고 농구하면 멋있다고 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내가 남자 집사님이 하면은 아이고 저 인간이 질투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여자 집사님이 하니 속이 뒤집어지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젊음도 때로는 양떼를 위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젊음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원해서 나이 들어가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되도록이면 젊게 살고 싶어 하지, 우리 중에 누구도 나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잠시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왔다가 등록을 안 하고 가. 내가 목사인데 너무 어려 보여서 등록을 안 하나?
그냥 그렇게 위로했어요. 뭐 설교가 안 좋아서 등록 안 했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 내가 너무 어려 보여서 등록을 안 하나?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나이 들어 보여야겠다 좀 해서 머리도 좀, 예전에는 머리도 처음엔 좀 머리도 짧게 세우고 이랬거든요. 머리도 차분하게 가르마도 타고 얼마나 정갈합니까? 원해서 나이를 먹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는 우리 한 3년 전에 저를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제가 3년 동안 10년을 늙었다는 거. 김민영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내가 3년 동안 10년을 늙었다는 거. 남들보다 3배는 빨리 늙은 것 같아. 우리는 유독 어느 때를 추억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느 교회를 추억합니다. 그때 그 교회. 어느 목사님을 추억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 어느 훈련, 그때 그 훈련 받았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진짜 물불 안 가렸지. 그때 내 신앙이, 우리는 그때를 추억합니다. 우리는 늘 그때만을 추억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때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좋았던, 내가 열심히 있었던, 내가 신이 났던 그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의 마음은 이 일에 너를 쓰고 싶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너 같은 자들을 위해 너를 쓰고 싶다. 너 같은 자를 위해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너를 쓰고 싶다. 사명의 재확인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출발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 확인,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명 확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내가 다 빼앗겨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사랑 확인, 그리고 사명 확인이라는 거죠. 사명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너무 쉽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쉽습니다. 온갖 좋은 조건을 다 줘도 사랑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냥 힘듭니다. 그냥 하기 싫습니다. 그냥 괴롭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충만케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에 필요한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 확인하면 다음은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 너는 양을 치는 자고 너는 양을 먹이는 자다. 네가 양을 먹일 수 네가 사랑한다면 모든 조건이 충분하다. 사랑이 자격입니다. 스펙이 자격이 아니라 사랑이 자격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내 양떼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B. 야, 2부 예배가 낫네요. 1, 2부 예배는 한 명도 대답을 못해. M. W. 이제 수련회 참석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BMW. BMW. 타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다. 벤츠를 탈 겁니다. BMW. B. 블레싱. M. 미션. W. 워십. 받은 축복을 내 안에 머물러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미션의 자리, 사명의 자리, 거기에 아름다운 흘림의 자리까지 나가야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십니까? 내 안에 그 블레싱이 머물러 있지 않고 아름다운 흘림의 자리, 그것이 미션, 사명, 선교, 전도, 복음 전파. 그리고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예배자들을 세워놓는 자리, 교회의 사명의 선순환이죠. 이것이 BMW. 잊어버리진 않을 겁니다. 왜요? 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회는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 거면 내 맘에 드는 대로 하면 되고, 내 거면 내 맘에 드는 사람들, 내 맘에 드는 양떼들 함께 하면 되죠. 그러나 주님의 양, 미숙하다고 버릴 수 없고, 나랑 코드가 안 맞고 병들었다고 제껴둘 수 없고, 들이받는다고 복을 묶어둘 수도 없고,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극한 직업은 아닌데, 극한 직업은 아닌 것 같고,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참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잡이다라고 생각하면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작년엔가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몇 분 찾아왔었습니다. 교회, 학교, 총신대학원 2학년 때 숙제가 있나 봐요. 거기에 문항에 있었던 질문은 아닌데, 저한테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다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목회자의 납세 문제로 아주 이런 저런 많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기도 아마 의견이 한 반으로 갈릴 겁니다. 내면 되지 그걸 뭘 걱정을 합니까? 어차피 난 안 낼 텐데. 네, 그랬어요. 그거 세금 내라 그러면 내는 게 맞는 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운 문제라 그거 가지고 왜 싸우는지 난 모르겠어.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 세금 내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같은 목사들은 안 내요. 큰 교회의 일이지 우리는 낼 일이 없어. 내라 그러면 내면 되고, 낼 거 있으면 내는 게 맞는 거죠, 나라에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언젠가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에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아, 목사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 전까지 내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알 때까지 우리는 내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면 됩니다.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안 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내라 그러면 내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것도, 망설일 것도, 싸울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알 날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 날이 곧 올 거기 때문입니다. 초점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사랑하라. 치든 먹이든 사랑하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초점은 사랑입니다. 사명의 자리. 중요한 건 우리는 모두가 다르지만 어떤 모양이든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은 무엇입니까? 미션은 아름다운 흘림입니다. 흘려보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흘려보내고 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받은 축복, 블레싱을 가두어두지 않고 미션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기도 중에 상당수가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5만 번을. 우리는 5번도 힘든데요.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메모광이죠. 기도하고 다 메모해놓고 다 받은 거야. 다 받았어. 그리고 나머지 5가지 끝까지 못 받았던 건 그가 죽은 후에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친구들의 구원, 친구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그의 메모를 보고 거기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상당수가 돈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점잖고 너무 젠틀해서 돈을 구하지 않죠. 그리고 돈을 구하면 상당히 천박한 신앙인으로 매도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는 겁니다. 왜 구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가 돈을 구할 때마다 속속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요? 조지 밀러의 기도는 육적인 구함이 아니라 영적인 구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 3,000명의 고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는 쟤들을 어떻게 먹여야 합니까?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수많은 영혼들이 빵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돈을 보내주셨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그는 돈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내 안에 가다두지 않고 사명의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 교회를 세우는 자리, 그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속속들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 그것은 언젠가 썩을 겁니다. 그러나 양들을 위해 흘려보내면 그것은 사명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선순환이 되는 거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기가 회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때론 우리는 그 무릎 앞에서 머뭇머릿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도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죠. 왜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염치가 없어서.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모든 과정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에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거는 변치 않는 공통 분모입니다.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지금 물어오시는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부드러운 음성 듣고 사랑 확인, 사명 확인,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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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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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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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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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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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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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믿음의 작은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 확인하시고 사명 확인시키셔서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교회 위에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축복 미션으로, 워십으로 흘러보내며 세워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